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에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자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하제물의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옛말에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도 다른 이들과 나누면 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화목제물의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번제처럼 제사를 드린 제물을 전부 태우거나 소제, 속건제, 속제제처럼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을 전부 제사장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화목제에서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태우는데 그 남은 고기들은 감사제의 경우 제사를 드린 당일까지 먹을 수 있었고 이튿날까지 남기게 되면 모두 불살라야 했습니다. 반면에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예배자가 먹는다는 점에서 다른 제사와 구별되었습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흔한 경우에 개인의 어떤 이유든 그 행복에 대한 자원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화목제가 있었고 서원을 이룬 후에 드리는 서원의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사는 대개 같이 연결되어서 언급되면서 화목제를 대표하는 두 제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쁘고 즐거워서 드리는 낙헌제 혹은 자원의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화목제가 되었든 화목제의 결과는 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이웃과의 친교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화목제는 화제이며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향기로운 냄새의 화제가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임을 레위기 3장 11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많은 부분에서 번제와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는 부분까지는 번제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화목제물의 제물로는 소, 양, 염소가 화목제의 제물로 쓰였습니다. 이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소, 양, 염소 중에서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 앞에서 제물을 잡았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수컷과 암컷 모두가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물은 꼭 수컷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만 가지고 오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화목제의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수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태우지만 화목제는 기름만 불살랐습니다. 화목제의 희생제물 중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불살라 드려야 할 부분은 내장으로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 부위, 그리고 두 콩팥과 허리 쪽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 부위, 그리고 간 위를 덮고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은 후 내장 부위의 기름과 콩팥 주위의 기름, 그리고 간을 덮은 꺼풀과 콩팥을 떼어내어서 제사장에게 건네어 주고, 제사장은 이를 받아 제단 위에 이미 놓여 있는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함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만약 화목제물의 제물의 양이면 양의 꼬리도 함께 떼어서 함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희생제물의 속부분, 제물 중에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부위를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제사의식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귀하고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외적으로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장 귀하고 진실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이 내장이나 간, 특별히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심장보다 오히려 콩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간에 붙어 있는 기름과 또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안수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내장과 간에 붙어 있는 기름과 콩팥을 드리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 신앙의 감정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혼자 먹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가 값을 들여 드린 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 온 가족과 이웃에게 골고루 그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지라. 아멘. 감사할 일들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재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나 혼자서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소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의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물질과 건강, 재능 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아갈까를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보다 경쟁하고 다툼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물의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독특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오늘날로 말하면 빵에 들어가는 효모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야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로 먹고 우리가 평소에 보는 빵의 모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제의 경우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누룩을 넣어 반죽이 변질되는 것처럼 누룩처럼 우리들을 변질시키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배제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 누룩은 위선 혹은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이유로 13절 말씀에서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화목제의 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감사의 화목제에 들어가는 누룩은 상징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사 때는 누룩이 위선과 변질을 상징하여 들어가지 않았지만 감사의 화목제에는 누룩을 통해 반죽이 부풀어져서 커지듯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반죽이 커지듯이 감사가 확장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절 말씀에 유교병을
화목제의 제물과 함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물에 빠진 나를 누군가가 구해주면 그 자리에 당장 엎드려서 절하며 감사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도 커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크기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넘치는 것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감사의 화목제물을 드린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큰 복과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감사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는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을 하나씩 일일이 손으로 들고 거제로 여호와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사실 제단 위에 예물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면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화목제의 제물을 하나하나 일일이 들어서 거제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로 뭉뚱그려서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것,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주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신 것, 옷이 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것,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삶의 평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것들부터 큰 일들까지 그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사용된 동물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기름과 피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일까요? 먼저 피와 기름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기름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생각하는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부위를 의미하며 모든 제사에서 여호와의 몫으로 돌려져야 할 부분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불태워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기름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스라엘로부터 단절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피는 기름보다 더욱 엄격하게 먹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기에 피는 절대로 먹지 않고 번제단 사면에 뿌려졌습니다. 또한 제사에 쓰이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에 피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름과 피를 먹는 자는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육체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이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과 피를 먹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것 좀 먹으면 어떠냐 하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먹는 것과 같은 삶의 가장 일상적인 부분부터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과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훔치는 죄에 대해서 늘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신다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11조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믿는 자이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피를 먹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경시 여기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소중히 다루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빼앗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으로 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 없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듯 생명에 대해서 경시 여기며 생명을 죽이는 자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전부 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번제로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지 본이 되셨고 성만찬의 화목제물을 통해 그 몸에 참여할 때 내 곁에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대한 가치를 지니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기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다 즐기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기쁨도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 삶을 가치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